할렐루야.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서 선악을 구별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잠언의 11장 이후로 가면 이제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지혜라 그랬는데 이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혜로운 삶에는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선악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을 선이라 이야기하고 악을 악이라 이야기하고, 우리 성도들은 어떤 길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선한 길을 따라가야 되겠죠. 선을 만날 때는 늘 그 선한 길을 선택하고, 또 악한 일을 만났을 때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선악을 구별하는 지혜, 이것들이 우리의 필요함과 동시에 정말로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을 보면요, 선을 선으로 알지 못하고 악을 악으로 알지 못해서 어리석게 살아가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선악이 꼭 무엇을 훔치고 무엇을 도와주고 이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도 가만히 볼까요? 우리가 말 한마디에도 선과 악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도 상대방에게 가시돋친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상대방을 위로하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성도들에게는 주가 상대방을 위로하는 말이 돼야 되겠죠. 선한 말, 품어주는 말. 그런데 주변에 보십시오. 주변에 보면은 꼭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가시가 돋친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알 거예요. 내가 옆에서 들어볼 때는 저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않아? 저렇게 말하면 분명히 상대방이 시험 들 텐데. 그렇지만 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이 일하면서도 저렇게 일하면 분명히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해를 입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게 될 텐데, 그러면서도 그 사람은 그렇게만 일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일하고 그 일을 나중에 다시 해도 또 그렇게 일해요. 왜요? 선악을 분별할 줄 몰라서 그래요. 내가 지금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이 일 때문에 내가 결국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킬지, 이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성도의 삶에 내가 행하는 것이 선이라는, 또 내가 행하는 행동에 대한 그 기준들을 정확히 세울 수 있어야 되죠.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의 행함이 선한 쪽에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알고, 또 모든 일 가운데 악한 일을 만나도 나의 선이 악한 일을 덮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선과 악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악으로 선을 갚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일이 있어도 선으로 갚아야 되죠. 다윗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도망치는 중에도 그 지역을 지키면서 이방 민족들의 침입들을 다 방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줬어요. 그 중에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발은 양을 많이 키우는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그 주변을 지키고 있으니까 이방 민족들이 와서 양을 노략해 가지 못했던 거죠. 다윗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굶주렸을 때 나발이 양털 깎는 날, 축제의 날에 먹을 것 좀 달라 그랬는데, 나발이 다윗을 심하게 모욕하면서 난 네가 누군지 모른다, 이런 거 아닙니까? 다윗이 지켜준 그 선을 악으로 갚았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발을 벌하시고 나발이 죽게 되었어요. 오늘 솔로몬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무엇인가 갚는 것, 이것은 은혜를 갚는 것에 많이 적용하죠. 근데 사람은요, 배은망덕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배은망덕하면 안 돼요. 배은망덕하면 우리도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저 배은망덕한 놈 그러는데, 성경도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선을 입거들랑 여러분 그것을 갚으며 선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악한 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악한 일들까지도 성도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은 아닙니다. 악을 용서하고 또 악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선으로 그것을 덮으며 나아가고, 먼저는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선을 행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그것을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큰 댐도요, 요만한 구멍 때문에 무너집니다. 구멍을 막지 않으면 여기서부터 점점 물이 새서 이 구멍이 넓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큰 건물도요, 작은 하나의 금 가는 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균열 때문에 여기서부터 빨리 보수하지 않으면 이게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사이도요, 아무리 좋은 사이라고 할지라도 작은 오해 때문에 그 사이가 멀어집니다. 찰떡궁합, 천생연분 이런 사람들도요, 그 속에서 작은 오해가 있으면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다투는 시작, 작은 오해, 작은 구멍에서부터 여러분 이것을 막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특별히 이 다툼들은 어디에서 많이 일어나냐면 싸움에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말의 싸움. 근데 이 말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번 말씀드리는 적 있지만 부부지간이든 아니면 친한 사람이든 내가 이 말은 정말로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말이야, 이러면 아예 하지 말아야 돼요. 아예 처음부터 말을 꺼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은 정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이번만 말할게, 이런 말은 결국은 끝이 안 좋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은 끝까지 그냥 마음에만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했을 때 이것이 나중에 다투는 결과가 될지 어떻게 될지, 이것들은 정말로 마음에 고민하고, 그래서 어리석은 말이 아니라 지혜로운 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풀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혹여 말하다 보면 때로는 다툼의 시작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시작할 것 같으면 멈추는 거예요. 시작할 것 같으면 내가 오늘은 한번 끝장을 보여주마, 이 본때를 보여주마, 이러는 것이 아니라 시작할 것 같으면 멈추는 거죠. 그래서 이 다툼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라 오늘 잠언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러분 다툼들이 시작될 때쯤 멈춰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5절부터 계속 보면요, 이 다툼에 대한 이야기예요. 결국은 17절로 넘어가면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친구들은 다 사랑으로, 또 형제들은 위급할 때를 다 도와주지만, 근데 18절은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남과 서로 연락하여서 얘 잘 안 되겠어, 얘는 나빠, 이런 일들에 보증을 쓴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19절 20절 말씀도 계속 그렇죠. 다툼을 좋아하면 죄가 되고 자기의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고, 20절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니라. 다툼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툼을 통해서 내가 이겼다, 쟤는 나한테 역시 안 돼, 내가 더 높아,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파괴를 구하는 거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다 거기죠. 사실 누가 누구보다 얼마나 높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야 돼요. 누가 누구보다 요만큼씩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누구보다 뭐 얼마나 높겠어요. 다 저 하늘 앞에 그냥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들 아닙니까? 날마다 그것들을 가지고 서로를 높일 수 있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고요. 오늘 성경 가운데 보면 마음이 굽어지면 이 마음이 삐뚤어지는 거잖아요. 늘 마음에 부정적인 것 아니면 굽어보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성도들의 삶에 또 하나의 복을 얻는 것, 저는 거기는 전적으로 동의하진 않아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책, 미국에서부터 유행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참 많이 읽었어요. 긍정의 힘이라는 책도 있었어요. 긍정의 힘. 근데 그것이 주는 하나의 유익은 있어요. 우리의 삶에 이 긍정적인 생각들을 통하여서 가져오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력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성도들은요
좀 좋은 쪽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긍정적인 생각들, 그리고 안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되게 하는 방법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교회에서 목회 방향들, 목회 계획들을 정하면 그 왜 그렇게 해? 왜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 주님이 십자가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지만 내가 십자가를 거부하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 믿음으로, 또 순종함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22절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 좀 날씬해 보입니까? 요즘에 심령에 좀 근심이 생겼더니요, 살이 쪽 빠지고 있어요. 한 4kg 정도 빠진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티가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좀 티가 확 나야지 될 텐데. 근데 심령의 근심은 여러분, 걱정 근심거리는 정말로 뼈를 마르게 하죠. 근데 어떤 것 때문에 걱정 근심하십니까? 우리가 다 걱정하고 근심하는 건 세상살이 아닙니까? 사실은 먹고 마시는 건 뭐 할까? 이게 심령의 근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곰곰이 묵상했어요. 마음의 즐거움이 뭘까? 아무리 봐도 우리 찬양처럼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의 즐거움은, 나의 만족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은 오직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양약이고요, 세상 가운데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심령의 근심이더라고요. 돈 있으면 좋을 것 같아도 결국은 돈 때문에 근심하고 있고, 사람 있으면 좋을 것 같아도 사람 때문에 근심하고 있고, 뭐 있으면 편할 것 같아도 결국은 그게 근심거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나에게 근심을 준 적은 없어요. 나의 죄가 늘 나를 힘들게 하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만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마음의 고백을 들을 때 어찌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세상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온전한 즐거움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선악을 구별하는 지혜 그랬는데요, 악한 일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한다. 뇌물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뒤집는데 선을 악으로 뒤집을 때도 있고 악을 선으로 뒤집을 때도 있죠. 이 뇌물을 통하여서 선악을 뒤집는 거예요. 재판을 할 때도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돈 있으면 무죄가 되고 돈 없으면 유죄가 되고, 이런 것처럼 거기에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돈 때문에 모든 판결이 굽어지는 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선악을 구별하되 선을 악으로 만들지 않고 악을 선으로 만들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뭐 재판장만 뇌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여러분, 친구들끼리도 그래요. 내가 얘랑은 조금 덜 친하고 얘랑은 더 친하다. 그러면 무엇인가 얘가 맞고 얘가 잘못한 게 있어도 내가 친한 사람 편을 들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더 많이 간다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 굽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누가 친한 사람의 이야기하면 그 얘기가 더 잘 들릴 수가 있고요, 좀 덜 친한 사람이 있으면 그 얘기가 잘 안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려고 해요. 누군가에게 나에게 무엇인가 얘기하면 그 얘기에 내가 마음을 빼앗기거나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공정한 그러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어제 마음 가운데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마음에 공정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7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가만히 있으면 절반이라도 간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가만히 입 닫고 있으면 때로는 유식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르는 게 티 안 나는 거예요.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다 그랬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혜가 있고 또 명철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지식의 삶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많이 부족한 사람들 아닙니까?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저도 늘 성경 본다고 하지만 성경에 대해서 다 알지도 못하고 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이 깊고 넓은 말씀들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늘 말을 조심하고 이 말로 실수치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악에서 멀어지는 또 하나의 길이에요. 나의 입술의 말은 내 마음에 있는 것에서 나오는데 내 마음이 온전히 선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오늘도 내 입은 실수로 악을 내뱉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의 삶에 말을 아끼고 말을 조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선악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모든 일에 선악을 구별하고 또 특별히 다툼에 대해서 멀어지라 이야기했고 우리의 말을 조심하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굽게 하지 말라 이야기했습니다. 선을 선으로 갚고 또 악한 일은 선으로 덮을 수 있는 사람들 되라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선한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정말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심령의 근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되는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기도하는 모든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의 은혜 더하여 주셔서 모든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자녀들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그들의 인생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수학능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이 입시 가운데 하나님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마음의 어려움 내려놓고 평안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성실함으로 공부한 모든 것들이 정직하게 실력을 거둘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시험장으로부터 또 시험 보는 시간까지 모든 안전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험 끝난 이후에도 좋은 성적으로 또 합격의 귀한 영광 거두며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진로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부모님들, 기도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 마음의 기도와 소원을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또 전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든 심령들 속에 전도의 열정, 하나님 영혼에 대한 열정을 부어주시고 이 한 주간 주님 주시는 모든 사명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또 이 땅의 모든 교육들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며 온 열방 선교지 모든 선교사님들 또 하나님 전쟁이 그치지 않는 이 열방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